우리는 지난주에 극심한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구별된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11개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인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임하는 내용이 8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임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격화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지금 방문한 것처럼, 그를 찾아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또다시 그리 시냇가에 나타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헌신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때에 따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줘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찬양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어디로,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극심한 가운데서 먹여 살리기 위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바로 한 이방인, 그것도 과부였습니다. 이 당시 과부는 가장 열악한 약자 중에 한 부류였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가 아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방인 과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넌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대인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돕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상식적인 것도, 또한 신앙적으로 볼 때도 비현실적인 상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지금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니면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또한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는 아합이 찾기에 예측 불가능한 곳, 그리 시냇가와 비슷한 곳이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먹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배교해서
바알과 아세라로 넘어간 상황 속에서 누가 엘리야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아무리 뒤져봐도 엘리야를 건사하고 이 사람을 먹이고 입힐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이 사르밧 과부를 보여주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없으니까 이방 여인에게로 가라.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도 너끈히 너를 먹일 수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하면 된다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를 먹이고 입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안 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아니면 저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나는 너를 충분히 먹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이냐? 너희들의 영생을 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신이 맞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냐? 신이시냐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저기 있는 나무 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당신은 신이고 당신이 신이니까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죽어있는 무엇에게 의미를 전달할 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저기 죽어있는 그 목석과도 같은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오늘 이 열왕기 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또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는 바로 그 전능하신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시며 이분이 바로 비를 주관하시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엘리야의 순종과 그 결과가 10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함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됩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라고 말씀하는데 이 10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라라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분명히 보라라는 감탄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 준비한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갔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보라! 너무나도 형편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통이라는 것은 양식을 넣는 아주 큰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웅큼이라는 것은 손바닥에 채울 만큼의 굉장히 작은 분량의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만한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한 움큼 정도의 밀가루가 그 항아리에 있다면 이것은 항아리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 그러니까 바가지를 갖고 와서 긁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형편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잔고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오늘 이 마지막 밀가루로 작은 빵 하나를 구워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나무 장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열왕기 저자가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상황과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보라라는 감탄사를 삽입함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일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 있을까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마음의 요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주 담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 마지막 빵,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마지막 빵 한 조각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노릇이고 굉장히 정떨어지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나 먼저 먹여라. 라고 말하는 엘리야. 그럼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열왕기 저자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엘리야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배고파서 그거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떡 가져와 라고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9절에서 명령했다라는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시켜 놓았을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과부는 나에게 떡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킬 거다. 그러니 나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도 않는 요구.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떡 나에게 달라고 그런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의 요구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죽음을 앞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위로하면서 도전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걱정하지 마라라는 위로의 말과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도전의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르밧 과부여,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충분히 부족함 없이 먹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14절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풀네임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사르밧 과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은 이 큰 가뭄 속에서 너 이대로 있다가는 바알 의지하면 죽는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살게 될 거다. 부족함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택의 순간에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했는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무조건 갑니다. 거기에 딱 갔는데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나를 건사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바로 그 사람이 이 과부고, 그리고 이 과부의 항아리가 어느 정도까지 비어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너를 먹이겠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절대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그 결과가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사르밧 과부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결정을 내리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후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운명이라면 한번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 보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잔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밀가루로 딱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준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영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가정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는 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아멘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강도가 거의 이것은 100%에 가깝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나타난 기적, 모세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은 사실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복음서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예수님을 통한 엄청난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가 완벽했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통한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르밧 과부와 그의 가족 엘리야가 경험한 이 기적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실제의 삶을 통해 체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식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다 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박국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바로 사르밧 가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아도 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성도로서 할 말이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와 같아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시급한 우선순위는 내가 나가서 밥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나에게 약속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붙잡을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분명하게 사르밧 가구에게 도전했고, 네가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항아리의 밀가루와 그 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내 말씀을 믿고 한번 삶을 도전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설교를 듣거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교양 강좌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생명을 먹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그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비가 다시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며 너는 굶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만약에 오늘 성령을 통해서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성도가 아멘 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대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빈 항아리에 밀가루를 채우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생각해보지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까마귀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날라오더니 고기와 떡을 딱 놓고 갑니다. 충분히 오늘 먹을 만큼 주고 갑니다.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머리에서 까마귀와 이 사르밧 과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먹이는데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한번 끝까지 가봐라.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는지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나를 믿고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채우시는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나를 먹이시는가? 이렇게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 머리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엄청난 가뭄과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과응보식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의 방식을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건강도, 자녀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움, 이 모든 것들, 교회의 모든 문제나 미래 다 하나님 손에 맡겨라. 그분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한번 체험해라. 맡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맡아주시고 저것도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때 머릿속에 까마귀, 사르밧 과부를 딱 입력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인생을 체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